이사야 52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 후에는 그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은혜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착잡하시죠? 나라를 볼 때마다,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983년에 처음에 중국을 가서 중국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 이 꼴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가난하다, 어렵다, 힘들다, 배고프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그 피폐함, 정말 버림받은 듯한 그 아픔들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그냥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해답이 없는, 답이 없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육체적으로는 그들의 모습이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소망은 전혀 발견되지를 않지만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은 적골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대구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우리 버스 대절에서 3월 1일 날 서울에 가요. 주위에 있는 몇몇 교회가 중심이 돼서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서 서울에 가요. 그리고는 그 중간 말은 제가 빼겠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일간지에서 2월 23일 날 현 정부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 끝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는 역사는 없어 라고 하는 말까지 썼다고 제게 알려왔는데 그 말 끝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원하시죠? 시원하시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민족, 국가, 교회, 가정 절대로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없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를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만 아우성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만 아우성치는 게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만 아우성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같은 음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소리를 질러야 했던 이유는 쟁기를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냐고, 어떻게 서야 하느냐고,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이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52장을 정해놓고 며칠째 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저희 산을 넘는 자의 손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선교사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고 뜯어 맞추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가요? 맞나요?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발은 누구의 발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보세요.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갖다 주는 법이 있어요?
아닙니다. 거짓말 그만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평화를 공포합니까? 거짓말입니다. 복된 소식을 가져옵니까? 그만 웃기세요. 구원요? 이게 우리들의 발은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발이 오는 것을 보고 파수꾼들이 너무 좋아서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인하여 누가 기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여기 이 말을 하기 위하여 52장 7절에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5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첫 번째 각성을 촉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각성이 52장 1절에서 6절까지이고 세 번째 각성이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집에 가셔서 이 부분을 좀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한마디 읽어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무엇,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끝내 하시고 싶었던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마지막 각성 청구를 하는 그 부분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그냥 끝내버렸다면, 그냥 12절에 가서 끝내버렸다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넘어가겠지만 13절에 가서 그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13절, 14절, 15절에서 설명을 해놓고는 53절에 가서 그를 확대합니다. 5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2절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설명해 놓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해서 지금까지도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걸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건만 돌아갑시다. 뭐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향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돌아가시자고요. 어디로요? 개인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데모하지 않아도요, 돌 던지지 않아도요, 악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음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중국에 가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견뎠냐,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견디느냐는 그 표면적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고난의 그 과정을 겪어야 했던 그분들을 향해서 그 말을 던졌을 때 설마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셨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이 하셨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구권이 무너지고 헝가리에 한국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수십 번 찾아가서 이 와중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 라고 물으니까 헝가리의 목사님들이 대답했던 말,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말 한마디로 답을 대신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하면
어떤 것도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기억해 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저는 지난 선교 컨퍼런스를 할 때 강사로 오셨던 아리가 목사님 강의를 하시면서 그 나이에 85살이나 된 그 나이에 그 열심, 그 열정, 그리고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 우리는 그분에게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아이들에게,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북한에서 온 아이들 20여 명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나와 내 민족과 내 나라가 범죄하여 당신들의 부모들을 그리고 너희들까지도 이렇게 아픔을 준 것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왜요? 그게 쉽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비는 게 어렵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아주 당연한 듯이 그리고는 저를 끌어안고 한 말, 내게 북한에서 온 아이들에게까지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고맙다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위안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그 한 사람, 아리가 목사님 한 분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과 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회개의 자리, 그것이 눈물이고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버림받은 자리일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 나는 당연한 줄 알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때, 죄송합니다만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민족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십시다. 어디로요? 주님의 품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배달이 그냥 성경 배달로 이야기는 끝내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떨어졌을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격해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정기 기도회다 모이고 또 뭐 북한에 방송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어버리냐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안타까움이 없고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내 것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아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오늘 여러분과 내게서 일어나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브란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치매가 걸려서 정말 사람을 못 알아보던 그 전에 저를 만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예. 북한 선교 포기하지 말게. 제가 북한 선교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어른이 이 목사 한 사람으로 한국 땅을 살릴 수 있네. 솔직히 제가 그 말을 무시해 버렸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그분은 아주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너 한 사람으로 한국을 살릴 수가 있어. 돌아오면서 운전을 멈추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여기 여러분과 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 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알고 아멘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아니에요. 루마니아의 한 사람, 원브라드 목사였어요. 중국에서 만난 앨런 유엔 목사님, 원상신 목사라고 아시죠? 원상신 목사님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북경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전화번호 하나 달랑 받아가지고 찾아가서 전화를 드렸어요. 좀 왔다 가시면 좋겠다고. 얼마나 먼 줄 알았으면 제가 오시라고 안 했을 터인데 그냥 못 모르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한 30시간 걸려서 오셨어요. 굉장히 멀었나 보죠?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내가 함부로 쓸 수 없어서 택시를 탈 수가 없었어. 택시를 탈 수가 없었어. 그 전철을 타고 오시느라고. 그렇게 오래 걸려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방에, 제 호텔 방에, 그 허름한 호텔 방에 들어서시면서 저를 만나자마자 그냥 끌어안고 우세요. 저는 만나본 일도 없고, 그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끌어안고 우세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한마디. 이 목사님, 예. 중국의 영혼을 위해서 찾아온 한 사람. 당신 한 사람이 내게 귀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몇 분이나 미국이면 미국, 독일이면 독일, 영국이면 영국, 호주면 호주에 일부러 가셔서 한국의 선교사들 보낸 그 기관들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해 본 일 있어요? 미국에 있는 시티 오브 호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선교사님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알아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지만 자관 무리를 해서 우리 교회의 성가대원들에게 한복을 입혀가지고 김밥이랑 만두랑 잡채랑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한국말을 들으면 완벽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맞죠? 예. 목사님,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 그 많은 선교사님들 온 세계에서 오셨어.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찾아오는 선교사들, 선교했던 나라들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유일하게 한국인 뿐이야.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어요. 좀 눈을 떠서 우리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정말,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지금 대구에
미국 군인 목사로 군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형제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한국 전쟁 때 군목이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알아. 근데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고맙다고 표현해 본 일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해야 돼요. 내가 군목이라서가 아니라 조금 눈을 떠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3만 7천 명의 미국 군인이 한국 땅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좀 불러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 드려본 일이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좀 마음을 넓히고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할 때가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평양신학교를 다니셨는데 평양신학교를 다니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고기준 목사예요. 고기준 목사가 누구냐면 평양의 조선기독연맹의 서기장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톰슨 성경 75권을 일부러 제작해서 그걸 갖다 드렸어요. 이분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첫째는 야, 이걸 어떻게 갖고 공항을 통과해서 들어왔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를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 믿고 갖고 왔느냐. 하여간 75권을 통과를 해서 가지고 가서 맡겨드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 성경을 보는 동안 나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는 거예요. 성경 자체만 보고도 감격해서 울고 있는 그 사람. 나도 무슨 선물을 해야 돼. 아이, 목사님, 무슨 선물을 하시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니야, 나도 뭔가 해줘야 돼. 뭘 하실래요? 지금 나하고 가자. 그래서 저를 차에다 태우고 이제 한참 가시더라고요. 가다가 말고 뭐라고 물으시는 거 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알아? 기독교의 본질을 뭐 한마디로 말하라고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우물우물하면 걸려들기 마련이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뭔데요? 대답을 안 하고 대답을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래도 빙그레 웃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과 용서야. 그래요? 왜요? 얼마 전에 미국의 시카고에 우리 조선기독교연맹 몇몇이 갔었잖아. 예, 알아요. 거기 갔는데 거기 갈보리 차플이라고 하는 교회의 고응보 목사님, 저희 선배입니다. 공보 목사님 교회에서 대접을 했는데, 대접은 하는데, 죄송합니다. 요 말 뭐가 있죠? 대접은 하는데 왜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어. 남조선 목사들이.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용서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더만. 뭐라고 그래요? 빨갱이라 얼마나 지랄을 하는지 몰라. 그래요. 마음 아프셨죠? 아픈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알아? 이걸 죽여. 그러는 마음이 내게 있더라는 걸 발견했어. 여전히 나도 그 모양이야.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도 여전히 그 모양이더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
저거 이제 내가 목사라고 밝히질 않았으니까 선생, 예. 선생, 예. 내가 그 가지고 온 책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물론이죠. 근데 알아? 뭐를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 땅에 복음을 심으려고 하는 거 알아?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은사이신 신학교의 총장님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목사님, 이 총장님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땅바닥으로 내려앉아서 그 소파를 탕탕 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 예, 진짜 순진하다. 그 고목사 손가락 노란 거 봤어? 예, 봤어요. 몸에서 나는 냄새 맡아봤어? 예. 담배. 그리고 그 코가 딸기 코인 거 봤어? 예. 그런 놈이 무슨, 죄송합니다. 우리 그렇게 정죄할 권한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가늠한 자요, 살인한 자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과 내가 모두 살인한 자요, 도둑놈이요, 음란한 자요, 가늠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보고 담배 피웠다고, 술 먹었다고, 아니 코가 딸기 코가 됐다고 정죄해도 되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총장님이시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이게 우리구나.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 북한 아이들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내 목에다가 칼을 대고 총을 대고 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대로 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합시다.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다른 거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만이 이민족이 살 길이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이 땅에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가 그 모든 걸 다 지시고 가셨기에 여러분과 나는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회개할 그 자리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보세요. 이사야 52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져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15절 후에는 그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대로 열매가 되어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회개 운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회개의 자리, 이 백성을 되돌려 주옵소서. 교회를 되돌려 주시고요, 목사님들을 회개시켜 주시고요, 장로님들과 온 성도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